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 말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과 같이 소아시아의 전도에, 터키 땅의 전도에 주력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특히 16장으로 거슬러 가서 16장 7절을 보면 비두니아라는 지방으로 가고자 애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비두니아는 바울이 마지막 갔던 곳에 이제 내륙 지방이죠. 안쪽으로. 그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고자 했고, 그런데 이것을 애를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매우 힘썼죠. 그쪽 전도를 하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위로 올라가면, 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되는 아굴라가 태어난 본투스 그 지방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를 막으셨죠. 그래서 더 이상 아시아에 머물지 않도록 성령께서 바울을 자꾸만 그 길을, 그 선교 계획을 막았습니다. 방향을 자꾸 틀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는 유럽으로 바다 건너 그리스 지방으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처음에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 방향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인다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죠. 근데 결국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특히 지명이 많이 나오죠. 어디서 어디로 갔다, 어디에 가서 머물렀다. 그럼 이게 눈앞에 잘 안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익숙하지가 않고 우리에게, 또 우리가 송전, 남사, 천리 이러면 대충 어디인지 알잖아요. 대충 압니다. 하지만 그 지도로 그려보라 그러면 사실 못 그립니다. 이 송전만 해도 1939도 여기 늘 다니지만 막상 한번 앉아서 그려보라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 그려놓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벗어나서 만약에 이천, 원삼, 고삼, 또 그 순대로 유명한 데 어디죠? 순대 유명한 그 원삼, 고삼 근처에 배감 그러면 거기가 어디 있는지 대충 알지만 그거 방향 사실 잘 모릅니다. 원삼이 동쪽인지 고삼이 동쪽인지 모르잖아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을 때는 좋은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그 반영한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감사하게도 이번 주 중에 화평 일순의 김나영 집사님,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오시는 집사님께서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면서 이제 지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지도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지명을 인터넷 성경을 이제 열심히 보면서 그 지명을 거기에 써 넣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보라는 게 아니고, 혹시 이게 내가 해보니까 너무 이게 지도가 있으니 좋아서 성도님들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같이 보시면 좋겠다. 예전에 방소연 집사님께서 책이 바뀔 때 밴드에, 우리 밴드에 거기에 이제 그 책에 대한 간단한 개요가 나와 있는 거 올려주시기도 했거든요. 그게 사실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1차, 2차, 3차, 4차 여행의 지도를 프린트해서 밖에 올려놓았거든요. 필요한 분은 가져가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 그리스도로 건너오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죠. 아테네에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의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바울이 혼자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 없이 혼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덴을 지나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뒤늦게 합류하게 되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유대인들에게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선교 여정을 보면 곳곳에서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는 일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어디에서 누굴 만났다,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했다, 그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디에서는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 그 집이 그곳의 선교 전초기지가 되고 결국 그곳에 교회가 되게 되는 그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에 일일이 세밀하게 그 이름들과 그 집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그곳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또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사도행전은 긴 시간을 압축해 놓았기 때문에 짧게 몇 절 기록되어 있어도 그 시간은 수일이거나 혹은 여러 달이거나 혹은 몇 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2차 전도 여행만 보더라도 그리스도로 건너와서 빌립보로 갔을 때 그때 누구의 집에 들어갔나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집이 교회가 된 거죠.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그가 바울을 따르게 하시고 그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사도행전 17장이죠.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누구의 집에 들어갔냐면 야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을 말씀드렸는데 이 루디아 신실한 자색 옷감 장사, 옷감 사업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루디아를 만났죠. 루디아는 바울의 선교 여정에 매우 중요한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동역자가 없이 홀로 복음을 전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마음은 그 어디보다도 마음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불탔죠. 도시 전체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철학적 논쟁을 일삼고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신당을 만들고 제사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분통이 터졌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이 속이 이글거려서 견딜 수 없이 그곳에서 동역자들이 오기 이전에 사역을 하고 강론을 하고 철학적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했죠. 아덴에서 동역자 없이 사도행전 17장 1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이 명령을 받고 바울을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데려다 준 사람들이 돌아갈 때 이 명령을 받고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빨리 신속하게 실라와 디모데를 내게로 보내달라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가 많이 늦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 없이 선교팀의 조력 없이 혼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는 건 항상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아덴의 선교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어디에서보다 더 많은 사실 지면을 할애해서 그가 이 아덴에서 어떤 논쟁을 했는지 이걸 장황하고 길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보았거든요. 1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는데 바울이 헬라의 철학적 지식이 굉장했죠. 바울은 정말 탁월했던 사람 같습니다. 성경만 잘하는 게 아니고 헬라의 철학자들과 논쟁에도 조금도 밀리지 않는 철학자였죠. 더구나 이 헬라 철학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철학의 중심이잖아요. 이름만 대면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별의별 그런 유명한 사람들, 또 우리가 철학 공부 한번 이렇게 한 학기 해보면 늘 공부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는 그들이 다 거기를 중심으로 활동했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도 바울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 그들과 논쟁하고 그리고 기원전 600년경에 활동했던 크레타의 유명한 철학적 시인인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시까지 막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한다. 말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전도하지만 그 결과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과는 기록을 읽어보면 매우 대조적이죠. 여기서는 박해에 대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열매 없이 17장 34절에 가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앞에 지나온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복음의 회심자들이 일어났던 것과 달리 이 아덴에서는 몇 사람이 그를 따랐다. 그렇게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오늘 말씀의 고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바울의 아덴 선교가 좀 실패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의 선교 여정은 매우 힘들었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결코 기가 죽거나 결코 좌절하거나 주저앉진 않았습니다. 다시 바울이 일어나죠. 이걸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고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돼도 그래도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 안 된다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그냥 그리고 앉아있지 말라는 말처럼 뭐가 좀 안 돼도 뭐가 뭐가 안 맞아도 뭐가 좀 내가 제대로 못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는 항상 중요한 동력자들이 있는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혼자 다 못합니다. 목사도 혼자 뭘 다 못하죠. 성도님들도 혼자 다 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잘하기도 하지만 뭐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시지만 중요한 동력자들이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18장 1절 오늘 말씀에 보면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남편 아굴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본도 소아시아 지방의 터키의 저 북쪽 지방 거기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만나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 만나니라는 말이 우연히 만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성경 원문은 우연히 만날 때 쓰는 말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갔는데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브리스길라인데 브리스길라는 애칭이고 이 사람의 본명은 브리스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그가 본명인 브리스가 이 브리스가를 매우 존중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전하는데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아내인 브리스가 이름이 앞에 나오죠. 저도 그 신방 말씀 그거 이렇게 쓸 때 말씀 신방 그거 성도님들께 신방 가서 드릴 때 남편분이 아예 교회를 안 나오시고 계시면 이제 남편분 이름을 뒤에 언급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예전에 나왔던 적이 있으면 가급적 여성보다는 이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권사님이라도 남편분 이름 앞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브리스가 이름이 아굴라 이름 앞에 나오잖아요. 2000년 전에. 굉장히 의례적이고 이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의미할까요? 브리스가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브리스가가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여성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이것이 아굴라에게도 큰 문제가 안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절 중간에 보면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죠. 이태리로부터 새로 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이 부부의 이름이 나올 때 여기 외에는 거의 모두 브리스가의 이름이 아굴라 앞에 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가면 오늘 이제 매일 성경이 오늘 분량인데 바울이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날 때 바울과 동행합니다.
거기 이제 접고 바울의 선교 여정에 이 부부가 동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정말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매우 든든한 동역자였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업이 같았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이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살며 일을 하니라고 말합니다. 같이 살았죠. 같이 밥 먹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함께 살면서 같이 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그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만남이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죠. 우연히 만났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도록 그렇게 그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지 모릅니다. 오늘도 한정선 집사님과 윤영이가 주일 아침 예배를 오셨는데요. 공도 이사 가신 지 벌써 5년, 6년 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도 자꾸만 여기를 오십니다. 주변에 교회를 가려고 하셨죠. 또 좋은 교회도 있는데 여기가 좋은 거죠. 가까우면 더 자주 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아쉽지만 교회의 존재 의미는 우리가 한 교회에서 같이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만나기도 해야 되지만 잘 함께 해야 되고 또 떠날 일이 있을 때는 잘 떠나고 잘 보내줘야 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잘 떠나는 것은 잘 함께한 시간의 열매이기 때문에 잘 떠나기 위해서는 잘 함께 해야 합니다. 잘 함께하지 못해서도 잘 보내줄 수 있죠. 하지만 그 빛깔이 좀 다를 수밖에 없죠. 물론 안 떠나면 좋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바울도 어쩔 수 없이 그의 마음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거의 강제로 그를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보내버리셨잖아요. 그가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고 남고 떠나고 머물고가 내 마음대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것만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결국 5절을 보면 이걸 잘 보여주는 게 5절을 보면 바울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덴부터 지금. 근데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서 강론을 시작하고 전도를 시작했을 때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기록하냐면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게 중요한 거죠. 내려왔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없었다가 그들이 내려와서 합류했죠.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실라와 디모데가 그냥 어중이 떠중이 아니거든요. 바울의 선교사에게 그들이 매우 중요하고 실라와 디모데의 선교 여정과 삶에도 바울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고 셋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밝히, 그러니까 시원하게,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걸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동행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얼마나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느냐. 어제 1:1 제자 양육의 성장 과정 5번째는 교제였습니다. 교제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교제도 중요한 교제인데 이 교제를 얘기할 때 교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바울이 그들이 오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박해가 매우 심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여기서도 비방하고 박해하고 바울의 선교를 매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주 여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너희들이 저지른 짓 너희가 다 책임지고 다 그냥 떠안아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바울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완전히 이방인만 선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며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7절을 보면 거기서 옮겨라고 말하죠. 바울은 처음에 자신이 머물렀던 곳에서 이제 옮긴 겁니다. 옮겨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집은 회당 옆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집이 회당 옆이었습니다. 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디도 유스도, 그 신실한 사람, 그의 집이 회당 옆이었다. 그렇게 말할까요? 왜 그렇게 기록할까요? 그의 집이 회당 옆이었다. 이 짧은 시간, 짧은 공간, 짧은 지면에 압축된 역사를 기록하려고 할 때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은 압축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늘어놓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어를 아주 세심하게 골라 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의 집이 회당 옆이었다 이렇게 말할까요? 사도행전은 굉장히 압축된 시간의 기록물이거든요. 그냥 써놓은 말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궁금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 유스도가 회당 옆에 자기 집을 거기에 둔 것입니다. 물론 순서적으로 그가 살았는데 회당이 들어왔는지, 회당이 있는데 그가 그 옆에 집을 구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 회당 옆에 집을 구했구나 라고. 왜 그랬을까요? 회당에서 말씀 배우기에 힘쓰는 거죠. 내 집을 그 옆에 두고 거기서 말씀 배우기에 힘을 쓰는 겁니다. 어제 목회서진을 통해 보내드렸습니다. 2022년 4월 9일 미국에서 메일이 하나 왔다. 저에게. 메일 내용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못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서진을 보내도 다 안 읽어보시더라고요. 워낙 글자가 많기도 하고 주로 이제 그림 위주로 보시고 사진 위주로 보시고 일주일을 주고 보니까 띄엄띄엄 읽으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제 느낌에. 제가 불시에 물어보거든요. 그 내용을. 그럼 갑자기 당황하셔요. 그럼 이제 안 읽으셨구나.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미국에서 메일이 왔는데 제가 손병 집사님에게 허락받고 이거 쓴 겁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 이름은 손병욱입니다. 저희 가정은 제 아내 여지민, 아들 만 3세 노아. 만 3세였는데 지금 이제 얘가 6살이 됐죠. 그리고 딸 만 2세 레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 유학생 출신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 동부 보스턴에 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35살이고 제 아내는 32살입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배워가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한국에서 좋은 교회를 찾으려 기도로 준비 중입니다. 저는 2013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권적으로 부어주셔서 성령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아내는 2014년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영접했고요. 그래서 둘 다 본 어게인 크리스천입니다. 저희 양가 모두 믿음이 없는 가정들입니다. 여러 이유로 이번에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직장이 동탄에 있는 반도체 회사로 정해졌습니다. 귀국 날짜는 대략 5월 중순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직면한 숙제는 저희가 앞으로 속할 공동체를 찾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교회에 따라 주거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송전 양문교회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착에 도움이 필요하고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욱 올림.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이런 메일을 받으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너무 은혜롭다. 이 생각 먼저 안 합니다. 일단 의심부터 하죠. 왜 이런 메일이 왔지? 혹시 이단인가?
혹시 이상한 사람인가? 뭐 이러다가 나중에 뭐 도움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돈 보내달라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제 내가 한국 가야 되는데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돈을 보내달라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런 편지도 오고 그런 전화도 가끔 옵니다. 일단은 의심을 했죠. 의심을 했는데 이 편지의 내용 중에 곧 이제 두 부분. 지금 저희가 직면한 숙제는 저희가 앞으로 속할 공동체를 찾는 것이라는 거. 이 말이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교회를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야, 이게 우리 교회가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한 은혜에 아직 젖어 있는 이 뜨거운 사람들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편지가 이 메일이 사실이라면 이런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그때는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교회를 떠나서 나는 이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손 집사님이 줌으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또 뭐 한국말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줌으로 막 대화하는 것도 엄청 부담되고 또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대화하다가 혹시나 목사인 내가 미천 드러날까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줌 온라인도 제가 해본 적도 없었고 한 번도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이 메일이 너무 뜨겁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뒤에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교회에 따라 주거지를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이 참 대단하게 들렸습니다. 야, 이건 집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찾고 집을 찾겠다. 야, 대단하다. 와, 이거 어떤 사람인가 엄청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메일을 보냈죠. 그러냐. 그러면서 이 글을 두고두고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고 어딘가에 소속되려고 하는데 어디에 집을 얻고 어디에 소속되려고 하는가? 손병욱 집사님, 여지민 집사님 가정은 좋은 교회에 속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내 삶의, 우리 가족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지난 2년 좀 안 되는 시간을 실제로 이 부부가 그렇게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의 삶의 허브인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축인 겁니다. 결국 이 디도 유스도 그가 회당 옆에 집을 얻었잖아요. 집이 회당 옆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회당장 그리스보도 회심을 하고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됩니다. 복음의 막강한 파장력을 보게 되죠. 그리고 9절에 가면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고린도에서. 고린도가 매우 타락한 도시였고 고린도도 역시나 복음 전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왜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너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의 눈에 띄지 않지만 이곳에 수많은 내 백성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네가 한계 짓지 말고 말해라.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어떤 자료는 1년 6개월보다 좀 더 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바울이 거기서 복음의 증인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힘을 내고 무엇보다 좋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무엇보다 나도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모두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으로 나가게 되는 손병욱 집사님, 여지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고
또 부모님들도 찾아뵈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출국은 25일 날 하지만 주일 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주중에 혹시 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중 예배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신실한 가정이 미국에서도 다시 생활을 잘 시작하고 무엇보다 미국에 있는 내슈아 한마음 교회, 그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또 그게 젊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또 성도들이 많지 않은 가정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또 신실하게 사역하고 노아와 레아가 또 그 교회에서 열심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심리학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는 여지민 집사님이 심리학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손 집사님 미국에 새롭게 얻은 직장에 잘 또 적응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동력자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정하시며 우리의 방향을 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거할 곳을 정하시고 떠날 때를 정하시며 머물 때를 정하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신실한 동력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 집사님 여지면 집사님 미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노아에게 지켜주시며 총명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있는 귀한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사도행전 18장 또 17장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며 그들의 집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신실한 동력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만남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누가 나의 기도가 필요한가, 누가 나의 관심이 필요한가, 누가 나의 격려가 필요하며 누가 나와의 믿음의 신실한 대화가 필요한가, 이것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미국으로 출국하여 이제 새롭게 한국에서의 2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미국에서 다시 시작하는 손병욱 집사님과 여지민 집사님, 노아와 레아 가정이 미국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며 신실한 동력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